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2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마지막 때에 오시는 예수님이 성경 어디에다가 당신의 오심을 근거해 두었는지, 흔적을 남겨두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제가 너무나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있으면 지칠 때나 힘이 빠질 때나 어떤 소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눈만 뜨면 근심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성부 아버지를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이게 정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해줬을 거래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가 쉴 곳을 많이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이것이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없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를 위해 우리의 집을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신랑이시기 때문에 신부들을 맞이하러 다시 오기까지 그 처소를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신혼집을 준비하러 처소를 준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분명히 3절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국 보좌입니다. 천국 보좌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오시겠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 보좌에 우리를 있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아무런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이 세상이 너무 정말 살기가 힘들어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믿어라.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신부님들이 세계 곳곳에 계시죠. 이 신부님들이 거할 곳이, 거할 집이 아버지 나라에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예비처를 초소를 예비해 놓으면 다시 와서 우리를 아버지가 계신 곳, 본인이 계신 곳에 천국 보좌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러 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요한이 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초소가 분명히 이 땅에 집 좀 낡으면 어떻고 집이 좀 없으면 어떻고 우리가 이 땅에는 참 월세집부터 전세집부터 뭐 자가도 있는 집도 많지만 없는 분들은 이렇게 전전긍정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죠. 이 지역으로 옮겨가고 저 지역으로 옮겨가서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전세방에서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나은 집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죠. 우리가 참 세상에 슬픈 서러움이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없는 서러움이 제일 서러움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있었는데 2번이나 집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신혼에 집이 있었고 그런데 그 집은 또 남편의 어떤 사업 실패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집이 없고 또 2번째로는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예배당이며 집을 잘 지었는데 결국은 빚 때문에 또 이것 또한 또 이렇게 하나님에게 드릴 수밖에 없었고 어쨌든 여러 가지에 그렇지만 그 슬픔이 제일 컸어요. 그 슬픔이 가끔씩 몰려올 때마다 정말 눈에서 눈물이 마르질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제가 집이 없어도 저 하늘에 집이 있다라는 그 자부심 하나 가지고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보면은 어디에 또 예수님 오시겠다는 근거가 또 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1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주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기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기록해 놓은 기록서죠. 그 기록서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신답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또 먼저 일어난답니다.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름 있는 수 없는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저 구약시대의 선지자님들, 이런 분들이 수없이 믿음으로 왔다가 믿음으로 가신 그분들의 지금은 그 땅속에 묻혀 계시지만 그분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주에서 주를 만나리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간답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주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그래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간다고. 채 올라간답니다. 우리가 순식간에 채 올라간대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이번에 오시는 우리 주님은 공중 강림으로 오십니다. 휴거는 2번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2번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란전 휴거를 얘기하고 한란 중간 휴거를 얘기하고 한란 끝에 휴거를 얘기하지만 저희들은 아무리 봐도 저희들 보고 한란전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세대주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장로교 출신입니다. 장로교 출신인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제가 보면 볼수록
환란 중간설 휴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환란 끝에 휴거도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환란 전 휴거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신음을 다 끝마치고 난 뒤에는 마지막 때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곳곳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과 찾아서 제가 조금 오래 이렇게 조금 이거를 기록했습니다.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들께서는 주님이 오시는 공중 강림과 재림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일부는 많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자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대체 신학을 주장합니다. 저 중동의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 전쟁이 500일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마스와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저 중동 이스라엘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민족의 씨입니다. 야곱의 지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목사님들께서 분별하시고 먼저 깨어나셔서 성도님들을 깨우고 계십니까? 깨우고 계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 중동에 일어나는 저 흐름을 보면서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흐름을 보면서 세계 경제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물가가 살인 물가라고 어느 집사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이 물가는 약한 겁니다. 이거는 살인 물가가 아니에요. 정말로 지금 계시록 6장에 네 마리의 말이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마리의 말이 달리고 있는데 그 중에 3마리의 말 중에 기근의 말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기근의 말이 찾아오면 정말 경제가 세계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가정의 경제도 정말로 무너집니다. 지금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사님들께서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시고 깨어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다미성교 얘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종말론 얘기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분명하게 지금 성경은 곳곳에 증언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마지막 시대입니다. 종말론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고통하는 때에 전쟁과 전쟁, 기근의 시간, 그 시간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고 교회는 곧 하늘로 올라가고 세상엔 7년 환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교회의 신부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성령님께서도 함께 신부들과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 땅은 지옥 수준 같은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년 환란과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냅니다. 7년 평화협정을 맺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의 수곤이자 간절하게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던 제3성전이 지어지고 안공되어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부와 명예를 주는 경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적그리스도와 7년간의 평화협정을 맺을 것입니다. 처음 3년간은 온 세상 사람들을 강교한 입술로 속이다가 남은 3년 안에 성전으로 들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단의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인 척 속이는 짓을 할 것입니다. 그 후 적그리스도는 성전에 들어가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법을 번개하는 짓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환난 전무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때와 시기를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깨어서 세상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분명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을 보면서 언제 어느 때일지는 모르겠으나
마음을 주께로 안전히 돌이키셔야 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담아놓은 공간 복음서입니다. 그 외에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심판과 함께 다시 오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여기에서도 다시 오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된다 하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죽은 자들의 부활과 함께 연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고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온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불태워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는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공고하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더 자세히 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도 오시는 장면이 절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7년 한란이 끝나고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장면입니다. 지상재림을 기록해둔 장이지요. 구약성경에도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는 구름과 함께 오시는 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는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시는 주님의 발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사야 66장 15장 16절에도 불과 심판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에도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을 예언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오시는 주님을 불과 심판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분의 오심과 나타나심을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들은 이 사건을 종말론자로 보고 아무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곳곳에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들은 종말 휴거를 얘기하면 종말론이라고 매도하고 담임선교회라고 매도하며 마지막 때까지 복복복 노래를 부를까요? 여기 있는 이 설교자는 참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가십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오리니 이는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명령어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명령어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 집사, 권사, 곤찰, 안수집사, 별의별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멘. 명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성경 기자는 마가복음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때가 무엇입니까? 주의 날이에요. 새롭게 하는 때에 너희 죄들이 회개하면 너희 죄들이 말소가 된대요. 없어진대요. 우리가 주소가 말소가 되면 완전히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럼 말소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들이 말소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 믿었다고 착각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잘 점검하셔서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인지, 내가 성경 66권 말씀처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신하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당신과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천국은 실존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상징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천국이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옥도 실존하는 곳입니다. 지옥도 상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 목사님을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셨길래 나는 정말 너무나 나는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상태예요. 실제로 있는 상태. 그리고 지옥도 상태입니다. 실존하는 곳입니다. 브로스도 실존하는 곳이에요. 마지막에 거짓 사도들, 개들과, 점술가들과, 그런 사람들을 전부, 브로스에 넣겠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혼 세계는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지금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가 마지막이면 어쩌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자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싫어서 안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손해입니다. 이 말을 버벅거린다고 해서 제가 말에 언어 능력이 없다고 해서 제가 언어 능력이 좋으면 매스컴 타겠죠. 그러나 저는 언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자의 설교가 마지막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제 설교를 듣고 이 마지막 때에 행실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라면 여러분들 어찌하시렵니까? 정말 어찌하시렵니까? 이 설교가 정말 마지막 듣는 설교이며 이것이 마지막 제 경고라면 여러분 어찌하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땅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정말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에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 받으십니다. 나와 당신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점점 어렵게 되어 있죠. 좋은 세상 없어요, 이제. 새마을 운동했을 때, 인감이 넘치는 그런 세상, 가난하지만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이든, 여러분이 누구이든, 세상 어디에 살든, 우리 모두는 상호 연결된 존재들이에요. 아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우리는 한 형제 자매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연결된 존재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앞으로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하지만 천국에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있는 거예요. 천국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금으로 둘러싼 그 거룩한 도시. 그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휴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7년 한란과 지상 재림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지만 지금이 바로 마지막 세상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말하는 지금 마지막 세상입니다. 지금 하루 건너서 자살이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고, 가족 자살이 며칠에 걸려서 자꾸 일어나고 있고, 온 세상이 죽고 사는 일이 정말 눈만 뜨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살해서 죽든지, 병 걸려 죽든지, 그냥 방에서 가만히 자다가 죽든지, 누군가 살해돼서 죽든지, 계속 죽음의 세레나데가 계속 세계적으로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는, 시리아에는 하루에 1,300명씩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 콩고란 나라는, 기독교인이 70명이, 살아있는 채로 맞아 죽었어요. 살아있는 채로. 정말 악독한 사람들의 세상이 곧 돌아와요. 정말 지옥의 사자들의 그 부름을 받은 사단의 종들이 전 세계에 가득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가 있는데, 그 피를 믿는 거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는 거 돈 듭니까? 구원받는 거 많은 시간을 뺐습니까? 구원받는 거 많은 연구와 수고를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를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구원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있을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답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자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한없는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쁜 짓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못쓸 짓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못쓸 짓을 했더라도, 나쁜 짓을 했더라도, 설마 사람을 죽였더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정말 철저하게 그 죄를 용서를 받으면 나는 오늘 구원받습니다. 살인자라도 구원받고, 온갖 못된 짓을 했어도 구원받습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죄 말고요, 여러분. 이 자기의 뭔가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죄 용서 말고요. 정말 진심으로 내 죄를 주님 앞에 용서받으면,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영생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정말 저 천국의 저 놀라운 그 은혜의 장소를 제공하시려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분의 십자가의 그 피와 그 십자가의 형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지 않아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많이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형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은 더욱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좋은 소식은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분만이 진리시리고 진리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많다 하더라도 그 종교들은 전부 다 거짓된 종교입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생명의 희망의 종교일 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요. 그분의 나타나심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권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날개 아래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처소 아래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받고 삽니다. 우리를 향한 사단들의 속임수, 적들의 속임수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온통 거짓이 정말 말할 수 없이 거짓이 난무합니다. 이곳에도 거짓, 저곳에도 거짓. 사람들은 진실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모두 거짓의 졸개들이에요. 사단의 거짓은 사단이고 거짓은 마귀예요. 마귀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한 자들의 속임수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이 아무리 증가해도 아무도 예수님을 못 이겨요. 아무리 지금은 예수님이 참고 계세요. 왜 참고 계시냐면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그 한 명의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발을 스타트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발을 내밀고 싶어도 혹시나 또 한 명이 구원받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이 아무리 증가해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곧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돼요. 교회가 떠나고 나면 바로 일어날 일들이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됩니다. 대전쟁이 일어나요. 기근이 옵니다. 역병이 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순교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파괴적인 지진이 일어납니다. 천문학적 격변이 일어납니다. 식물의 생명체를 대분이 파괴합니다.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요. 참 정말 무시무시한 우박이 떨어집니다. 세계의 수생생물이 다 죽습니다. 식물의 생명체가 다 죽고요. 거의 다 파괴되고 죽고요. 세계의 수생생물이 다 죽습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져요. 그 환란의 세상이 들어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메뚜기들이 가득가득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요.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사탄 군대 조직들이 행진합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상처들이 가득가득해요. 상처가 낫질 않습니다. 헌대가 생겨요. 헌대가. 이 헌대로 인해서 날마다 죽기를 원해도 죽지 못한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생명체가 멸종됩니다. 강물이 피로 변해요. 온 세상의 강물들이 전부 피로 변합니다. 태양의 열이 사라지고 태양의 열이 사람을 태워 죽입니다. 예?
열이 사람을 직접 태워 죽여요. 마지막 때는. 어둠이 매우 짙어요. 헌대가 더욱 심해져서 날마다 죽기를 사모해요. 아마겟돈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진군합니다. 파괴적인 지진과 거대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 하나에 30kg에서 50kg, 100kg까지 된다고 해요. 그거 맞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한란 통과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하늘에서 30km에서부터 기본이 30km에서 100km가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압도 아시죠? 사람이 옥상에서 떨어지면 박살나는 거 아시죠? 그 압력 때문에도 그 우박 맞고 살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한란을 이긴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참으로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처음에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목사님들이 하시길래 한란을 통과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당신들 믿음대로 믿음 때문에 당신들은 이게 한란에 남겨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로우시냐면요. 한란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한란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친절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끼리 죽어라 머리만 떼고 싸우죠. 한란 통과 안 믿으면 완전히 그냥 배에 쳐가시죠. 한란전 죽어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막 매도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란을 통과하는 사람이나 한란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자녀로 여기시고 데려가십니다. 그때 데려가시면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은 그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그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에 더해지는 적그리스도 666표가 요구될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 질서인가? 세계 정부가 성도들을 교회가 떠나고 나면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성도들에게 666을 요구합니다. 666표를 안 받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단두대에서 바로 처형할 것이고 처형할 것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를 보지 않을 거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한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이 666 체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666 체계에 들어가면 정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단두대에 모가지 내놔야만, 모가지에서 죄송합니다. 이 단두대에 목을 내놔야만, 순교해서라도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다 배교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습니까?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 뒤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 배도입니다. 온 교회가 온 세상에 배도합니다. 그 배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666표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단두대에서 정말 순교해야 되고, 이걸 거부하지 않는 이걸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숨어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할 때까지 버텨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여기 이후의 체계에 저들이 말하는 666의 세계의 체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열거된 시대의 징조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이 빨라지고 있고 그에 따른 대환란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끝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끝에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때를 잘 감안하고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멘. 제가 상담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제가 예전에 남편 목사님을 참 많이 미워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저보고 그랬어요. 정말 저는 무서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 지옥 보내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저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저희 부부가 참 오랫동안 서로를 미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목회자란 옷을 입고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내가 반드시 지옥에 넣을 거야 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때에 저희가 그 싸움을 멈췄습니다. 아멘. 서로 미워하는 그 마음을 철저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이 이뻐요? 왜 그랬더니요. 우리 남편이 저하고 다투려고 하네요. 내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걸 절대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매일 그냥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오래 됐던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앞으로 어떻게 된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세요. 가장 불쌍한 관계예요. 부부관계가. 이 부부관계라는 게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쓰러운 관계입니다. 정말 내 남편으로 살아주는 거 내 눈에는 저 남편이 참 부족해 보이지만 저 남편이 실수투성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또 다른 여자 눈에는 멋있게 보일 수가 있어요. 뺏기고 후회하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정말 그 남편 제게 주신 거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이죠. 똑똑했으면 내 남편 안 돼. 남의 남편 되지. 잘났어 봐. 내 남편 안 돼. 남의 남편 되지. 저 남편 돈 잘 벌어봐요. 나하고 살겠어요? 다른 여자하고 살지. 착각은 좀 그만하시고 좀 자신들을 좀 돌아보세요. 자신이 무슨 영화 배우인 줄 알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아름다운 막 그냥 겁나게 예쁜 막 그렇게 공주가로 나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이런 남편 주신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좀 부족하지만 착한 남편 주신 거 정말 감사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좀 나쁘게 했어도 아이고 모자라서 그런 걸 어떻게 내가 저 남편 잘 옆에서 협력해가지고 내가 잘 섬겨서 저 남편이 바른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그렇게 잘 돌봐줘야지 그러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조금 그렇게 살면 자녀들도 교훈이 되고 그런 엄마 아빠 보고 자녀들도 사랑을 보고 배운답니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부간에서부터 사랑을 배워야 되고 사랑을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지옥이 터질 것입니다. 대환란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가복음 13장 29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그때가 가까이 문들 앞에 온 줄을 너희가 안다고 마가복음 기자는 말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을 보니까 너희도 인내하며 너희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모든 사건이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인지 잘 점검해 보시고 주 예수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받으신 분은 믿음을 견고히 지키시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옥이 여러분과 멀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아마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내 옆에 가까운 분들과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죄를 가려줍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설교자의 말을 조금 길지만 잘 들어주시고 기울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